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 야훼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과 또한 자기의 꿈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그 계획과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인 비결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절대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믿고 삽니다. 사람들을 믿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고 의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식이나 재물과 재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수를 더 떠서 앞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또는 경제계의 사람들과 연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으로 그 능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백그라운드, 즉 배경들이 우리들이 어려울 때 한동안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주의가 바뀔 때는 그들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146편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랫동안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위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 인간이 죽으면 모든 권세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이 말라 비틀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인간의 도움은 다 끝이 나고 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재테크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도 재테크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재테크의 가장 큰 대상이 뭐냐? 집을 사는 거였죠. 그래서 집을 사려면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한동안은 그랬어요. 땅 선하면 땅도 한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값과 집값이 하락함으로 말미암아 은행 대출 이자보다도 땅값 집값이 오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경매에 넘어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로 등장한 게 하우스 푸어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집은 가지고 있지만 은행 대출금이 너무나 비싸서 팔 수도 없고 이자를 지불하며 있어서 결국은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 절 가난하게 사는 인생들, 즉 하우스 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땅을 믿었더니 땅값이 하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한동안 집값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집값이 하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가난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최근 중국의 투자 열풍으로 주식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그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지금 중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너무나 곤두박질 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건도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 흐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또 믿을 수 있나요? 절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사같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을 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전 보호지대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몇 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은 사업을 잘 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 이분들은 그래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면 먼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사업 계획을 아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려고 하니 주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사업의 이익에 모든 것 이익에 대해서는 선교사에게 먼저 투자한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셋째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인간에 의지하고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맡기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중심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행동 속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믿음이 있는데, 내 사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 방식을 찾는다는 그런 확실한 각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을 때 그들의 고백은 항상 같은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탁월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참 인간의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성경적 지혜보다 높이 평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이성적 제일주의는 교회에도 침투해서 인간의 지식과 이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만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축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그건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인생에 잘된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그 일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잘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입이 청청하여 푸르름같이, 뿐만 아니라 뿌리가 건강하고 힘차게 뻗어나가고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도 두 가지.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적 소망이 있고 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적 소망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적인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기대감이 없어요. 인생은 그 소망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뭐냐?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분석해 보면 소망은 다름 아닌 꿈과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즉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마치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영적인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미래의 형통함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잠시 흘러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자, 그 길이 형통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의 6월절 절기에 꼭 등장하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마민이라는 아름다운 노래인데, 아니마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가 작사되고 작곡된 것은 놀랍게도 이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곳에 감금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늦게 오십니다. 나는 끝까지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봤는데요,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장이, 그 앞에 딱 당도 있는데요,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그런 고통이, 아우성이 크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가스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노동이 자유를 준다 하고 독일말로 쓰여 있거든요, 문에. 그걸 딱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줄로 이중으로 쳐 있기 때문에 36,000볼트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도망가다 전기줄에 걸리게 되면 바로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 현장에 가면은 사형들이 있고 즉시 사형하는 사형 현장이 있고 막사입해 있습니다. 또 가스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 시체를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방석을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도 화장실에 가면은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진동해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감금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한 젊은 외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을 향해 떠나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머지않아 나도 가스실로 가서 죽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노역 시간에 젊은 이 의사는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병 조각을 몰래 자기 바지 주머니에 속에 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항상 습관적으로 깨진 유리에 날카로운 그런 면으로 면도를 했어요. 보통 오후가 되면은 나치 병사들이 막사에 들어와서 가스실에 보낼 사람들을 고르게 되는데 병색이 있거나 노동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유리 조각으로 피가 날 정도로 파랗게 면도한 의욕이 넘치는 이 외과 의사의 턱을 보고 그를 가스실로 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들은 앞으로 더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려둔 거예요. 결국 그는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삶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인데요, 나는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이때 주님이 오셔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우리의 마음의 바람과 달리 주님이 늦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적당한 때에, 때가 참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오셔서 우리의 사업에서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형통한 은혜와 또 가정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간의 억압 앞에서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창씨 개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릴 위기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언어를 잃어버릴 위험도 있었고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나라에서 살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서름과 더불어서 그들이 다시 내 고향, 내 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미래를 선포하고 있고 너희들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라. 현재 상황은 포로지만은 현재 상황은 노예지만은 현재 상황은 너희가 나라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내가 때가 참에
너희들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그곳에 영적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희망을 선포한 거예요. 이러한 희망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순간인데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소망이 끊어진 순간입니다. 영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들어왔죠.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1조를 가지고 몇천 원을 가져도 형제간의 싸움, 돈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허무함 때문에 그래요. 채울 수 없는 행복, 이건 영적인 허무함 때문에 그렇게 돈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라 그래요. 저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건 저주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가운데 살게 된 인생들이,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절대 절망, 절대 죽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죽어서 바로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 미래에 희망이 없는 인생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 죽음으로 점철된 인생들을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저지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영생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치료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혼이 찰됨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삼종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고 항상 재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대망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146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의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 아니 나는 건강하면 행복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일시 순간뿐입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원망, 불평,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만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반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에 선교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받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손짓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마게도냐 첫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말레테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자 여인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함께 동조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도 그런 부류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놔뒀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점치는 귀신은 나오라. 그러자 그 귀신이 쫓겨가고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돼버리는데 그 다음부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정의 주인에게 돈 버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돈 버는 소망.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그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여인으로 돈 버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성을 요란하게 한다 하여 심히 매를 때리고 지하 감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잡혀 들어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를 감옥에까지 쳐넣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 소리에 갑자기 간수가 깨어나 문을 보니 옥문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그렇게 말리게 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닦아주고 또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세일산 또 모압 가문과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연합 군대를 무리치는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성가들을 조직해서 거룩한 가운을 입히고 전쟁의 처전방 맨 앞줄에 세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전리품만 수고하는데 3일이 걸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찬양은 물질의 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광명 순복음교 성도들 힘을 내십시오. 어렵게 힘들어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당부합니다.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름을 삶 가운데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